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굴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교회와 또 이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분명 믿습니다. 또한 일제 치하 시대나 6.25 이후 전쟁을 겪으면서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보지를 못했던 때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도 넘치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아울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90일 성경 통독을 따라서 읽고 듣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호세아서 14장 말씀까지를 마쳤습니다. 오늘 삶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삶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고 얻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맞물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지금 예언서를 읽기를 시작을 하고 예언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까지 어제 60일째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분명 예언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의 공통된 특징이 지난주 전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경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예언서를 읽어 나가는 베이스입니다. 타락한 죄로 더 이상 세상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심판을 밝히시고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세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총 입은 노아를 통해서 오히려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심판은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셋의 경건한 계열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의 길을 하나님은 오히려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이후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아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무너뜨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1장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셈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셈의 계열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역사 안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시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어둠조차도, 인생의 실수조차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임현수 목사님은 북녘 땅에 2년 7개월을 갇혀 있었어요. 2년 7개월을 갇혀 있으시면서 134번 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 땅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땅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알았기에 잡혀간 북녘 땅 하늘 아래서 134번 홀로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요. 바벨론 땅은 포로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꿈꿀 수가 있었을까요? 바벨론은 미래, 꿈, 희망, 생명, 모든 약속이 차단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절대 절망을 말하고 있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살았고 5년이 지난 후부터 예언 사역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에스겔의 30세 나이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포로 생활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 성이 끝내 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비보의 소식을 바벨론 땅에서 접하게 돼요. 포로 생활 12년 동안 그래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애정,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줄기 희망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데 포로 생활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 성이 끝내 함락되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하는 비보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일까?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었어요.
돌아갈 고국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에 두시고 이리저리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환상이에요. 그 첫 광경은 에스겔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냥 뼈 한두 개가 나뒹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가득했어요. 누가 이런 광경을 마주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은 우리 모두 다 마주치고 싶은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골짜기를 계속해서 가이드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뼈들이 침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그랬어요. 너무 생생한 것이죠.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절망적인 상황이 에스겔의 마음속 깊이 각인됩니다. 뭐가 소망이 있지? 뭐가 희망이 있지? 생명의 기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뼈가 있을까? 어떤 희망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가. 모든 대안이 무용지물입니다. 살려보자고 모든 데이터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하고 법마저도 개정을 하고 다 동원해 보아도 미숙한 대처일 뿐이고 한 발 두 발 늦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의 지와 정과 의와 예측과 대안을 오히려 너무 빠르게 앞서가고 있어요. 연일 방송마다 수많은 대안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지만 과연 마른 뼈만 가득한 이 현실에 참 대안을 줄 수가 있을까? 지금은 교회 안팎으로 모든 희망이 끊긴 때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비극이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대안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최선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더더욱 무능할 뿐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정말 절망적이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떤 대안도 마련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을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것. 3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기 개발과 같은 긍정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낙관주의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될 겁니다.
얼마 전 모든 데이터나 현재의 진척된 상황으로 대통령이 낙관적인 대답을 했다가 리더십이 흔들려 버렸어요. 좋은 대답이지 않습니까? 31번 확진자 이후에 더 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 드러나고 말았어요. 누구도 대통령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낙관적이고 싶었잖아요. 빨리 여기서 31번 확진자 이후로 끝나기를 다 원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 뼈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대답이 옳을까요? 긍정의 대답, 부정의 대답이 옳을까요? 이때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옛날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답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는 아리송한 대답이에요. 알면 예, 모르면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좋지, 아주 아리송하게 대답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마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 아리송한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부정의 대답보다도 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비겁한 대답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는 듯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은 비겁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낙담하지도 않고 혹 주제 넘지도 않는 겸허한 믿음의 대답이에요. 겸허한 믿음의 대답. 이 대답은 지난주도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대답. 정말 하나님 말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겸허한 믿음의 대답이에요. 아리송한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이게 끝날지, 이 뼈들이 살지, 죽을지, 여기가 정말 마지막 절망일지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밖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겸허한 믿음의 대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계획대로 섭리하고 뜻대로 움직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대답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건과 역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당신은 모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는, 아픔을 겪고 있는 중에는, 온갖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잘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 끝나고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 14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바탕에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되면 오늘을 둘러싼 이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태도, 자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손짓, 몸짓, 걸음 하나하나, 생각, 뜻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삶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첫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해서 아무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삶이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역동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배려라고 하는 적극적인 감정과 의지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과 같은 삶의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리더십을 계승했을 때 그에게는 온통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삶의 상황만 보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설득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도를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여 마른 뼈를 보게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능히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절망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붙들어라. 왜 너희들 그동안 나를 붙들지 않고 왜 그동안 이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살았느냐. 나를 붙들어라. 생존은 너희가 붙들고 있는 우상에 너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듯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부르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고 붙잡고 있는데 그 우상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역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너무나 적절한 기회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절망이 진짜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내 소견대로, 내 주장과 내 아집대로 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최고의 적기예요. 최고의 적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아직
주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절실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밖에는,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절실함을 아무리 부해도, 아무리 풍성을 해도, 아무리 번성을 해도 주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읽다가 호세아 5장 1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병과 상처가 이게 왜 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안 겁니다. 이 아픔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병과 상처를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로 갔다 그랬어요. 아수르로.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수르로 돌아가서 아수르의 대왕을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아무리 의지해 보아도 병과 상처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온갖 부와 번영과 풍성의 축복이 그동안 우리의 수단과 노력의 대가로 결코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좋은 모든 것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온 만물의 주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명쾌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인, 하나님만이 살리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명령을 하세요. 첫째, 에스겔아,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해라, 말씀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생존이라고 하는 이 육이 사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지 않았어요. 떡이 생존이죠. 떡이 생존.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생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 삶의 생존이었던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만나는 다름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위로입니다. 말씀은 격려입니다. 말씀은 답입니다. 오늘과 같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내 발에, 내 길에 등이고 빛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말씀을 대언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대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갑자기 마른 뼈들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뼈는 뭐예요? 뼈는 우리의 골격 구조예요. 골격입니다. 구조. 힘줄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힘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근육과 살덩어리. 이건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육하고 살덩어리가 없으면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살덩어리만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뭐예요? 살갗, 피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양이죠. 외양의 모습, 피부. 그래서 매력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국가든 정부든 지역사회든 회사든 교회 공동체마저 이 뼈, 체계, 조직, 구조가 지금 다 와해가 되었어요. 와해가. 일회용 컵도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는 쓰지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일회용 컵 오히려 권장을 하잖아요. 이제는 시스템 구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차량 이부제 했던 것 오히려 지금 차 타고 오라고 하잖아요. 차를 타고 출근을 해라. 근무는 회사에서 해야 되지만 이제는 자택에서 근무를 해라. 모든 게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연합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미리 대안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이것을 나라가 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그런데 각 지역사회마저 이제 너무나 지역사회가 또 지역사회 안으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대구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전 지역사회에서 잘 받아주면 좋은데 이게 잘 연합이 안 돼요. 연합도 안 되죠. 교회의 성도들도 연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각국의 리더들도 리더십을 발휘를 못합니다. 미국 같은 대국의 리더가 세계 리더들을 이때 모아서 협력을 하고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국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는 비행기 들어오지 못한다. 오히려 차단하고 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리더십도 코로나 앞에서 지금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넘어졌어요. 깨졌습니다. 한때 아시아가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배움의 교본으로 삼았는데 한국 비행기가 하늘에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공항에 내리더라도 한국 사람을 14일 동안 격리하는데 잘 대우해주지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다시 조직이, 뼈들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지 않습니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력 있게 되지 않습니까? 회복의 출발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9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 통독의 진미를 맛보고
회복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여러분들 대언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안에 모든 깨져버린 구조들이, 뼈들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면서 붓고 그 위에 살, 근육, 힘줄, 살까지 덮어서 다시 매력 있는 나라로 여러분들 바뀌는 이런 회복을 준비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약속인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 앞에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외쳤더니 사방에서 생기, 호흡, 숨, 바람, 성령님께서 불어오시더니 사람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됩니다.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마른 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언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겠어요? 이 기도에 최고의 적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표대로 내 영에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 영에 불을 붙여달라고, 즐거운 교회에 불을 붙여달라고, 이때 민족 교회에 불을 붙여달라고, 이때 이 민족과 나라에 불을 붙여달라고. 이때가 최고의 적기입니다. 최고의 적기. 황무한 이 땅에 하늘에 불을 붙여주소서. 지금 숨통이 사방에서 꽉꽉 막혔는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통을 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 환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환상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상이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민족 교회를 향해서, 즐거운 교회를 향해서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속히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될 날이 옴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셀 리더를 통해서 매일매일 사순절 기도문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수시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정말 수시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어떤 교회는 정말 기도의 최적기라고 믿고 중복 기도 특공대들은 알아서 나와가지고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모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래도 정말 교회 가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민족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아무 희생 없이 누가 뿌려놓은 희생 위에 덩달아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 기간에 기도라고 하는 희생을 지불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생이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고 떳떳하죠. 누구의 기도로만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 빚이 있으니까, 기도에 진 빚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작정을 하고 시간을 택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죠. 절실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절실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할 날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와요. 개인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2년 7개월 동안 주일이 돼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훈련이 되어야지만 혼자 홀로 고독을 보내는 시간에도, 혼자 홀로 질병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더라도, 혼자 홀로 절망을 만났더라도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런 훈련을 할 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빨리 여러분들 끝내고 보내야 되는데 너무 제 마음이 간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긴 시간 동안 전했어요. 우리 잠시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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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 절실하지 못했습니다. 절박하지 못